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합독합니다.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력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복되게 하시는 주님, 온 인류를 복되게 하시는 주님, 지금까지 참으시는 하나님, 구원의 놀라운 섭리를 통하여 오늘도 저희들을 근거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발걸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능력 있는 저희들 모습들도 근거하여 주시옵시되 온 인류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날에 우리 대한민국이 쓰임받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네 번째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쭉 내용을 한번 해보면은 첫 번째는 2012년 5월 25일 당세의 완전한 자라 불리는 이 성경의 노아는 약 5,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인데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 말이 당세의 완전한 자란 말이 지금의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마침 성령 강림주의라 성령님을 인정하는 삶을 보인 자라 하는 것과 연결해서 당세의 완전한 자에 대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6년도 지금 2012년인데 2016년도부터 12년까지 나름대로 실험하던 성령님을 인정하는 교회 문화를 만들자 하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활동을 해왔던 한 7가지를 그때 예를 들었습니다. 소개를 했어요. 그 7가지 소개한 중에 첫 번째 전도 문화 만들기, 성령님 위주로 성령님이 주체가 되어지는 전도 언어를 자꾸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거를 전도 문화 만들자 그렇게 우리가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 강림주의를 단순하게 외침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이를 전도자의 날로 계칭해서 부르자. 그리고 첫 번째 이제는 금년을 첫 번째 전도자의 날로 해서 성령 강림주의인 그날에 여기 있던 대로 전도자의 날이 되는데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를 개강하는 날로 선포했단 말이에요. 전도자의 날을 제정하면서 성령 강림주의의 첫 전도자의 날에 우리 행사를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를 개강하는 것으로 선포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시편 강해. 우리가 주일 저녁마다 늘 해오던 3년에 한 주 도는 주일 저녁에 하면서 이게 150회니까 3년마다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강해를 하면서 시편 강해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뭔가 훈련이 있을 거다. 그 시편을 통해서 한 줄 알고 하다가 이것이 시편뿐만 아니라 시가서 전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건을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 훈련 도감, 훈련서 이렇게 우리가 일종의 별명을 붙이자 하는 그런 것을 한번 해봤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에 대한 인식에 훈련이 있을 텐데 그 훈련에 대한 어떤 걸 나름대로 하나 정해주자 하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약 성서 중에서 복음서가 4권인데 여기다 한 권을 추가를 하자. 그것을 새로운 거 추가하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이라 불린 이 사도행전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성령복음으로 불려서 사도들 중심의 어떤 행적을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인도하는 성령님을 우리가 주로 해서 성령복음이라 하고 부르자. 그래서 복음서를 5권을 하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활동을 해왔던 거죠. 5번째는 일식유 국민운동을 제창해가지고 한국 민족 전체를 성령님이 인도하는 전도자로, 그래서 전 세계 70억의 인구를 향해서 우리 민족이 현재 남한만 5천 있는데 이것이 북한 2,500, 그 다음 만주 땅이 2,500 합해서 1억이라는 단위를 가지고 70억이라는 인구를 향해서 전도하는 우리 민족,
이걸 우리가 내세우자. 그럼 70인 전도대 운동에 70억을 향한 1억의 인구니까 이게 배수가 딱 맞아가는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 복음전도 학교를 개강해가지고 이 성령 강림주일에 맞춰서 개강이라고 선포를 했는데 이 사이버 복음전도 학교라고 하는 이것 자체는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느냐. 우연히 시작된 내용이지만 이것은 AD 1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까지 이르도록 전도 문화가 낙후가 되는 거예요. 전도 문화가 나름대로 시대하고 맞춰진 전도 문화가 없었는데 이 사이버 복음 전도 학교를 통해서 이제는 시대가 지금 사이버 시대가 되어가지고 사이버 시대에 맞춰서 전도 문화를 만들어가는 전도 문화를 2000년 압축해서 지금 나아가는 그런 도로 우리가 한번의 가치를 두고 지금 또 스마트폰 시대가 되어갖고 어플을 준비하고 있어요. 어플이라고 하는 이거는요 정말 이거는 몇몇 사람들만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전도 문화를 이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를 통한 하나의 어플을 만들어서 이것을 스마트폰에 모든 사람이 거의 대부분 쓸 수 있도록 전도 훈련하는 사람들이 이 어플을 사용해서 전도 훈련을 더욱더 풍성히 강화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지금 구축 중에 있다. 아주 완전히 되어진 건 아닌데 이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를 만드니까 이것이 가능해서 전체적인 2000년간의 낙후됐던 이 전도 문화를 앞으로 막 땡기는 시대와 맞춰지는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의 의미를 두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럼 7번째, 성령님을 나타내는 이 표현, 언어, 성령님을 나타내는 어떤 표현에서 단순하게 그냥 중국 언어 중에서 상형문자, 중국은 상형문자니까 중국에서 사용하는 언어에서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기들의 만들어진 건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 글씨에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글씨를 하자. 그래서 중국의 만자, 만자라는 정말 지금 불교에서 자기들이 그 불교를 상징한다 하는 그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 있는 십자가의 어떤 하나의 변형된 모형으로 중국에 있던 그 경교, 그 네스토리우스파가 그쪽에 전파하던 과정에서 분명히 그 십자가하고 연결되어 있을 거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의 강도, 오른쪽 강도, 예수님의 그 오른쪽 강도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했고, 왼쪽 강도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부인해. 이 그 형상 자체에서 그것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오른쪽은 위로 올라가고, 왼쪽은 내려가고. 그래서 또, 성령복음 5장 3절에 있는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제 정죄하는 과정을 보고,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의 사도로서 그 십자가 위에 세우는 하나의 깃발. 그리고 성령님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당하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부부를 밑으로 바탕을 했을 때 이게 만자가 되어지는 성령님을 나타내는 언어로 우리가 만들자. 이거 보급하자. 이렇게 해서 기존에서 종교락하는 이 벽을 끊고 잘못 사용하고 있으니까 바르게 사용하도록 만들어주는 계기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만자를 그렇게 쓰는 그런 거로 첫 시간에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2012년 6월 3일 같은 본문으로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하는 이 제목으로 이곳 구미 출신으로 대통령을 지내셨던 고 박정희 대통령의 평소의 국가관을 예로 해서 어려운 단어인 믿음을 나타내려고 했는데 제목인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라는 이 노안은 우리와 다른 문화, 다른 어떤 지향하는 어떤 사고방식, 어떤 외계인 그런 사람이 아니고 특별한 어떤 믿음을 나타내려 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우리보다도 어쩌면 더 낮고 천한 생활을 하던 중에 자신의 처지로 인해서 어쩌면 밀리는 듯한 밀려가지고 결국에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그래서 또 귀한 별칭으로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하는 것에서 강조를 해서 낮아진 자를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한번 찾아보았던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2012년 6월 10일인데
죽음의 미학이라는 제목으로 했는데, 죽음이라는 것에 미학이라는 어떤 단어를 어쩌면 억지로 붙였는데, 이거는 죽음을 객관화시키면서 죽음에 대한 어두운 면을 좀 우리가 덮어두고 죽음에도 밝은 면이 있다. 밝은 면으로 죽음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도록 하나의 시도를 해보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뭐 살인이나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살 자체를 어떤 미화시키려고 그런 내용은 의도는 주어도 없고, 누구나 당하는 이 죽음에 대해서 누구나 이 표현을, 죽음에 대한 표현을 좀 객관적으로 밝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그런 접근으로서 식물도 죽음을 당하고 동물도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인간도 죽음을 당하는데, 이 전체적인 자연의 만물의 순리로서 우리가 이걸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같은 자연 속에서의 식물, 동물, 인간 구별되어지는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를 예를 들어 보면서, 식물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두 분이나 전체를 향하여 죽음을 스스로 맞이한다는 거지. 동물은 양육 강식을 통해서 이 평형, 남는 이 존재에 대한 평형을 위해서 이게 양육 강식이,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이 사실을 두려움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고, 사람은 지어신 섭리에 의해서 육체적인 한계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한다 하는 그런 예를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의 가족이 8명이 살아남았는데 5,000년 지난 지금의 사람은 전부 다 그 8명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남은 자로서의 우리가 지금 노아의 형편을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입장이 있다.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5,000년이 지난 지금의 그 8명이 70억이 되었는데, 만약에 그 당시에 1만이란 인구만 살아있어, 만약에 지금 남아있다 5,000년이 지나버리면 우리 지구는 70조 인류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 위에 사람이 겹쳐서 써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되어지는 70조예요. 70조.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사람이 불어나는데,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노아 시대에 있었던 이 죽음이라는 자체를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다 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려고 죽음을 미화하는 내용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는 본문에서 지난 시간에 있었던 죽음에 미화하는 그 연결되어진 제목하고 또 연결해서 죽음과 종교라는 주제로 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본문 노아에서 나오는 이 세대에 연속해서 나오는 이 의미가 뭐냐면 죽음이란다. 죽음. 죽음이 되는 이유는 노아 시대에 지금부터 5,000년 전이지만 인류 역사 가운데 어쩌면 그 당시에 학자들이 볼 때는 노아 외에 한 100만 명이 살았을 거다. 100만 명 이상은 됐을 때였지 적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담의 아들 아벨이 죽은 후부터 약 1650년이 이상 흘렀다. 사람들이 이 땅에 계속, 그럼 1650년 흘러서 사람이 오래오래 살다 보면은 살았으니까 그것이 100만 명은 훨씬 넘었을 거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잠정했을 적에, 이 100만 명이 되는 시대에 사는 노아 시대에 큰 홍수가 나가지고 그 사람 다 죽어버리고 8명만 남았는데 다 죽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거의 100만 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당시에 홍수로. 그래서 죽었다 하는 이 내용, 의미 때문에, 노아 시대에 죽었다 하는 의미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본문과 연결해서 7장, 8장에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의 영향과 홍수의 규모, 그리고 홍수 후에 대처하는 노아 가족들의 방주 안에서의 생활들이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7장에 11절에 보니까 이 죽은 것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설명이 되어지냐면은, 노아 600세 되던 해, 노아의 나이가 분명히 나오고 2월 곧 그달 17일이라. 오늘이 17일이야. 17일. 그죠? 오늘이 17일. 오늘이 6월 17일.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비가 땅에 쏟아 40일 밤낮으로 40일 하루 밤낮이 아니고 40일 밤낮으로 비가 왔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사람이 다 죽었다. 22절 보니까 육지에서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이 다 죽었다는 것이 거듭거듭 나온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이 죽는 모습이 마치 빗자루로 쓰는 듯이 낙엽 썰듯이 이렇게 시체들이 막 뒹굴어 다니는 그 내용.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어. 썰어버리는 것을 두 번이나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아마 시체들이 썰려가고 짐승들하고 죽어가지고 막 썰려다니는, 물결에 막 썰려다니는 것을 노아가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다. 실제로 보는 것을 느낌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 죽었으니 다 죽었더라. 썰어버리시니 썰어버림을 당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지금 여기 우리 7장에 구체적으로 나오는 100만 명 이상 되는 인구가 죽어가고, 그것 또한 사람이 100만 명이, 거기에 대한 동물들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더기로 막 썰려가는 것이 낙엽 썰듯이 막, 낙엽이 바람에 막 썰려가듯이 막 썰려가는 이런 것, 그래갖고 한쪽 구석에 툭툭 몰아매기는 이런 걸 보는 그런 의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노아 때 홍수는 하늘에서만 내리는 비가 아니었습니다. 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이 아니었고 창수가 나요. 땅에서 물이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이래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요 물의 양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우리나라 보통 여름에 그 장마비를 보잖아요. 지금 6월인데 6월에 장마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장마가 없어갖고 비가 없어갖고 지금 사실 그 가뭄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마가 하루만이라도요, 장대비만 내렸다 하면 분명히 어딘가는 지금 우리는 물사태, 물난리를 당하는 소식을 반드시 듣습니다. 그런데 이 장마비가 일주일만 계산되면, 일주일만 내려버리면요, 장마비,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쭉쭉 안 쏟아지더라도 이게 일주일만 되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산에 있는 토사들이 물에 젖어가지고 이게 미끄러지려고 하는 힘 때문에 산이 그냥 무너진다니까, 허물어진다니까. 멀쩡한 단단한 산, 절대 안 움직일 산인데도 비가 계속해서 하고 이 땅이 물을 머금으면은 토사가 물을 먹으면서 설설설설 밀려가는 힘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풍대라는 거예요. 그게 산사들. 일주일만 내려요, 일주일만. 근데 이런 것을 이제 기초의 싸움을 볼 때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 그건 산 모양이요, 기존의 산 모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땅속에 물이 올라가네, 땅속에 물이 올랐는데 집안의 침식작용으로 기존의 이 땅의 형태가 막 허물어지는 거예요. 땅이라 하는 이 땅이 단단하고 사람이 단단하고 어떻게든지 안 무너질 건 이 땅이 그냥 땅 속에 있는 물도 올라오고 위에서도 물 내면서 물에 막 폭 잠겨버리니까 이게 기존의 모양은 완전히 없어지고 밀가루 반죽처럼 막 물만 부어가지고 막 흔들면 허물려가 그래 돼야 돼. 그 상태로 되어야 되는 거 우리가 보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 물들이 홍수가 다 지나가고 그 물들이 땅에 있는, 땅 속에 있는 물도 이제는 드러나고 하늘에 있는 물도 모여져서 지금 바다에 모아진 거예요. 모아진 거. 그렇게. 초기에는 저렇게 바다가 저렇게 크지 않았죠. 거의 다가 뭐 땅이고, 육지였죠. 물은 그게 어디 있었느냐. 그 많은 물이. 그걸 저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지난번에 텔레비전에 아마존 강을, 아마존의 밀림을 쭉 이렇게 비춰주면서 어느 쪽에 어떤 그 큰 동굴 같은 데가, 호수 같은 데가 있는데 그 물이 고있는가 해서 들어가 봤더만은 그 잠수부가 들어갔는데 이게 말이죠. 땅 밑으로 밀림은 위에 있고 아마존 밀림은 위에 있고 땅 밑에 어마어마한 그 어떤 물의 그 양이 하나의 그 저수지처럼 땅 밑으로 거기 땅 위에 밀림은 그 위에 떠 있는 거예요. 떠
잡고 나면 기둥은 하나씩 있어서 받치고 있는 거 있지만 물이 있으니까 아까 자그마한 기둥 갖고 그 큰 땅을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구조라. 우리가 처음에 홍수가 나기 전에 땅 밑에 샘이 터졌다 하는 말이 제가 볼 때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전체 당시의 땅은 그냥 땅이 우 있고 그 밑에 땅을 받치고 있는 물이 있는 거예요. 마치 떠다니는 섬처럼 우리의 땅이 있었단 말이에요. 응? 그래 있다가 그것이 이제 막 노아 홍수 때 밑에 있던 물들이 터지고 위에 있던 비가 막 쏟아지고 그래갖고 기존의 모양이 완전히 변형되어져서 오늘날 그 물들이 또 한 곳에 싹 모아지니까 바다가 되어지고 강이 되어지고 하는 형태로 지금 주어져 있는 처음에 창조되어진 지구 모습하고는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는 완전히 달라진 어떤 그런 형태로 우리가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이 엄청난 물의 양, 지방과 땅의 붕괴로 그 속에 살고 있던 사람과 짐승, 곤충이라 불리는 땅에 기는 것, 나에게 가진 이 세 가지도 물속에 잠긴 땅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앉을 데도 없고 물에서 벗어날 길이 없으니까 그야말로 숨을 쉴 수 없어서 죽게 됐는데 몰려다니가지고 이게 썰려버리는 모양으로 물결은 막 이래 돌리고 물은 뭐 어때 낮은 데로 움직이니까 뭐 이래 물리고 저래 물리고 뭐 이게서 땅이 쏟아있다가 또 쭉 내려보면 그걸로 물이 쑥 몰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체들이 막 이래 물리고 저래 몰려서 썰어버리는 이런 모습으로 보였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 썰어버리는 모습 중에서 일시적으로 메모리 돼버려요. 일시적으로. 뭐 쑥 들어 물이 뭐 들어가는데 기존에 있던 흙들이 막 그냥 확 덮여버리면은 그게 메모리다. 메모리. 일시적인 메모리. 그래서 이렇게 일시적인 메모리 돼버리면은 우리의 육신, 우리가 육체적인 여기 그 유기체가 돼가고 동물이나 우리 인간은요, 이 육신이 일시적으로 갑자기 확 메모리 돼버리면 이게 오랫동안 가버리면 뭐로 바뀌냐? 이게 바로 석유라, 석유. 우리가 곳곳에서 지금 석유를 찾는다고 막 이러면 난리인데 알고 보면 노아 시대에 이 죽어있던 바로 이 여러 사람이 수없는 동물과 우리 인간들이 죽여서 썩어져가지고 그 지금 우리 인간이 후손들이 지금 그걸 혜택을 누리고 있다. 지금 뭐 석유가 대단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석유가 대단해요. 석유값이 한 20년 사이에 제가 그 군대에 제대할 때 한 30년, 40년 전에 제대할 때만 해도 그때 올쇼크 이야기가 나온 그때거든요. 그때 나온 게 40달러. 1배럴에 40달러 할 때 우리나라가 막 시청이 정했다니까. 40달러 한다는 그 자체만 해도. 근데 지금은 100달러는 100달러. 1배럴에.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온 세계에서 석유 대체하려고 지금 온 사람들이 하고. 근데 그 석유가 근본적으로 뭐냐니까 이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와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우리 지구에 석유를 만들어진 것이야. 이게 오래된 동물들의 부패된 것에서 이 나오는 유기체에서 오래되고 갑자기 매몰되고 공기가 차단된 상태에서 자체에서 오래된 매몰돼서 그 나오는 이 유기물이 바로 이 석유라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 내용은 지난 주일에 했던 죽음의 미학에는 일부러 뺐어요. 이 내용이. 왜냐하면 마치 후손들이 죽음의 미학이라는 말 가지고 선조들이 죽은 그 시체를 가지고 우리 후손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그것에서 미학이라는 말을 쓰는 것 앞에 부분하고 좀 이렇게 어감이 안 맞아가지고 이걸 뺐는데 근데 오늘은 여기 바로 시체와 관계되는 선조들의 시체와 관계되는 그런 의미로서 죽음과 종교라 하는 부분을 연결해 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서는 이 종교라는 분야가 있어요. 종교라는 분야. 그래서 이 종교의 분야가 있는데 종교의 시작점은 어딜까 하는 게 종교라는 말은 모든 인류가 공동적으로 지칭하는 신앙의 다른 말이기도 해요. 어찌 보면 또 그것이 믿음이라 하는 말도 쓰기도 합니다. 오늘은 종교의 의미를 말하고 따지고 들면 뭐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종교, 믿음, 신앙 이걸 하나로 합쳐가지고 그걸 따지지 않고 하나로 포괄적으로 보면서
제가 진행을 하려 합니다. 인류사회, 인간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일컬어지는 종교는 그 시작점이 어디일까? 시작점이. 이것은 말이죠. 인류라고 하는 큰 대상은 하지만 실제로 시작은 한 개인의 삶에서 시작돼요. 한 개인의 삶에서 시작되면서 이 한 개인에게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 종교의 분야를 통해서 전 인류에 소급해서 나타날 수 있는 요소,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한 개인이라면 나의 모습에서, 혹은 본문의 성경에서 나오는 노아를 통해서, 아니면 노아 외에 일곱 가족, 개개인의 모습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준 요소를 통해서 전 인류에게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종교라 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누구나 다 그런 요소가 있는데 이것을 나타내는 그 과정은 개인에게 시작된다. 그 한 개인의 삶에서 가장 종교의 발생과 밀접하다고 여겨지는 삶의 과정은 삶의 마지막 과정인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한 개인의 삶에서 전체 인간과 공통적인 동일한 요소는요,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뭐 우리가 두 발로 걷는 거라든지, 아무런 동일한 문화 속에서 언어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한다든지, 각 나라마다 출생지는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은 어떤 병에 걸려서 수술때 올라갈 때는 그 사람이 미국에 있던 사람이 한국에 있을 수 있고, 한국에 있는 사람이 아프리카 갈 수 있고, 이슬람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올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람이라는 자체가 병이 나서 낫고자 할 때는 그것을 낫고자 하는 그 사람이 수술때 올라갈 때는요, 인간이 나을 수 있는 조건이 공통된 표준어가 있어요. 그 표준에다가 맞춰서 어느 인간이든지 그거 맞춰서 가면 수술대에서 치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인간의 공통적인 요소다. 이 뭐 시대가 변해도 거의 변하지 않는 내용이라 볼 수 있죠. 그리고 코로 숨을 쉬면서 사는 것, 입으로 먹어야 사는 것, 남자로 여자로 구분되어 있는 것, 이런 것이 인간의 공통적인 요소입니다. 지적인 욕구가 있고 또 정적인 소통이 있으면서 의지적인 행동으로 자신을 나타냅니다. 태어납니다. 죽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요소,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통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종교적인 발생과 연결되어지는 요소는 간단하게 찾을 수 있으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것으로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죽음이다. 간단한 질문으로 이에 대한 답을 검증해 보는 거죠. 거꾸로 해보면 죽음이 없었다면 인간 사이에 종교라든지 혹은 신앙이라든지 믿음의 현상들이 나타났을까 하고 우리 거꾸로 한번 질문해보면 답은 딱 나오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사실은 종교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거죠. 인간 사회에서는 죽음이 없었으면 종교는 없었을 것이 자명합니다. 인류 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종교적 구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 사회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형태의 종교적 구분은 저마다의 죽음에 대한 체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옳다 나쁘다를 떠나서 나름대로의 체계적인 특징이 죽음과 연결된 내용이 다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인류사에서 그 중에 소속해 있는 자기가 소속된 사회에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그리고 인정되어지는 그 죽음이 있고 그 시신과 연결되어지는 이 종교적 형태의 죽음에 대한 자세는 거의 조상이라는 이름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죽음과 종교의 관계를 나타내면 현실에서 인류 사이의 종교적 형태가 죽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제 말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특별하게 연구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누구든지 감지를 이렇게 인지를 할 수 있는 그 내용만 이렇게 발췌해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나라에 있는 이 대표적인 종교 집단에서 시작하려고 해요. 다음 시간에는 이 또 외국에 있는 종교까지 우리가 덜쳐내면은 우리가 인지하는 그 과정이 좀 힘이 들지만은 또 할 수 있는 대로 그까지 우리가 접근해 보려고 하고, 오늘은 이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종교. 뻔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종교를 이야기한다면 네 가지 나온다, 네 가지. 하나는 유교, 불교, 천주교, 기독교, 개신교.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잘못하면 천주교하고 개신교 자체를 기독교하고 하나를 엮는 수도 있는데 오늘은 그 부분에서 네 가지를 구분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유교. 유교는 원래가 종교 형태가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이야기해요. 원래가 아니에요. 그 발생 근원은 중국의 정치 상황이 전시상이에요. 전시상. 많은 사람이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어느 날 통치하는 나라가 A라는 나라가 됐다가 또 어느 날 본 게 B라는 나라가 되니까 거기 여기 뭐가 필요합니까? 처세술이 필요해요. 처세술. 근데 이 처세술이 이렇게 저야말로 전시체제가 되다 보니까 어떤 체제를 해야, 어떤 모양을 갖춰야 이런 난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자기 각각마다, 제각각마다 자기 자리가 없는 거예요.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여기에서 하나의 규범, 하나의 표준, 하나의 모범적인 어떤 처세술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가르침. 유교의 가르침. 가르침이지. 그것이 어떤 종교 내용이 아니라 전시체제. 수많은 인구가 있는데, 중국에 가는 수많은 인구가 있는데, 전쟁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농민이라든지, 군이라든지, 이런 사회에서 자기 처세가, 여기에 붙으면은 좀 추시 하나 싶으면은 붙어 있다가 조금만 우대하면 저 다른 나라 가고 또 적군이 되어 있는, 어제의 친구가 오늘은 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중국의 인문사회를 이해하려고 하면요, 그 처세술에 대한 이 내용을 모르면 우리가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를 통해서 어떤 공통적인 어떤 방편을 만들자. 그래서 저렇게 하면은 내한테 참 우호적인 자세인지, 안 그러면 적대적인 자세인지 서로 알고 들어가야 되겠다. 이게 적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요럴 때 나온 것이 유교적인 가르침이에요. 해보니까 이게 뭉쳐가고, 사람들이 따라오고, 어느 정도 인지가 되어지고, 요 가르침이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그 차이에서 어떤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이 일반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나오는 것이 효라는 것이 있어요. 가르침에 처음부터 효를 강조한 건 아니고 가르침이 계속되다 보니까 효라는 부분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것도 우리 통일적으로 하자. 그래서 각 사람마다 통일적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그 효를 가르치는 중에 뭐가 또 들어가냐면은 부모를 섬기는 자세에서 부모가 죽고 나면은 어떻게 할 거냐, 자녀가 어떤 자세를 보이는 것을 일치적으로 할 거냐, 여기에 나오는 것이 3년상이에요. 3년상이 우리가 그냥 괜히 3년상이 아니고 군인으로서 부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막 전시가 일어나니까 여기도 전쟁, 저도 전쟁하는데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어떤 빌미가 뭐냐니까 이게 부모의 죽음을 빌미로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부모 옆에 좀 있도록 만들어주자. 그것을 효라는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시작이 그래 시작되는 거지. 근데 이것이 이제 3년상 제도가 되어지면서 이게 활용하는 사람이 많을까 적을까? 이게 많아지는 거지. 군에 안 가려고. 안 죽으려고. 괜히 그 복무 안 하려고. 어떤 사람은 또, 그러다 보니까 이 3년상이라고 하는 제도가 돼서 강화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래 안 된다. 실제로 거기에서 어떤 모습을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요것이 죽은 자하고 관계되어지는 유교가 종교가 아니지만은 종교화 되어지는 이런 개념이 바뀌어진다. 이제 요 유교를 우리나라가 도입을 하잖아요. 도입하는 과정. 이건 오늘날, 우리가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이것이 다른 나라에서 받아들인 이걸 한류라고 해요. 한류. 다시 말하면, 이 중국에서 발달되었던 이 화류죠, 화류. 이것을 우리나라가 이제 받아들이는데 그 시대가 이조 시대죠, 이조 시대. 근데 그 시기가 이게 왜 필요했느냐 하면은 유교를 받아들이기 왜 필요했느냐면 바로 이조가 그냥 단순하게 고려에서 넘어오는 게 아니고 고려 정권을 구태타로 넘어뜨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고려에 있는 공신들이 있고 이조에 또 이체조를 따르는 또 공신들이 있다면 이 두 개를 갈라 놓으려고 하니까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서로 숭앙하고 여기에는 스님들이 나름대로 인정을 받는 시대인데 이게 기존 세력이란 말이에요. 이 세력과 차별을 할 수 있는 선에서 이 국가의 사람들을, 신하들을 충신으로 만드는, 충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강조하려다 보니까 중국에서 발달되어진 이 유교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계기죠, 계기. 그 속에 보니까 이 효라는 내용이 우리 민중에 너무나 맞는 거예요. 효는. 그 효를 빙자해서 강조되어지는 것이 바로 국가 질서하고 연결되어지는 이태조가 요 노리는 것이 그 당시에 정책가들이 노리는 것이 바로 충이라, 충. 그래서 이 충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는 거예요. 효를 강조하면서 그 같이 따라온 이 충을 강조하면서 국가 기강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미조 시대가 500년 되어졌다는 것도 사실은 이 유교에 있는 이 질서적인 어떤 그 전시 체제에서 닦여졌던 이 유교의 어떤 제도를 한 국가의 어떤 기강으로 잡은 그것으로서요. 사실은 미조 시대가 500년 지탱되어진 어떤 근간으로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이 유교는 죽은 자에 대한 남은 자의 자세를 강조했지 죽음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은 일체 언급이 없는 것이 유교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고려시대의 불교하고 미조시대의 유교 이걸 종교라는 대립으로 봤기 때문에 유교를 종교라고 하는 자리에 두는데 우리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부정적으로 보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불교가 있었고 불교에 대한 것을 배척하고 유교를 받아들이는 배불숭유 이런 배불숭유 정책이 분명히 나오니까 일반 국민들이 역사책에서 볼 때 이 유교를 하나의 종교로 그렇게 받아들여요. 대립되어지는 불교와 대립되어지는 하나의 종교로 유교를 받아들여요. 실제로 유교는 종교가 아니라 단지 그 속에 정책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필요한 오늘 보면 뭐 어떤 반공사상 같은 그런 사상을 주입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받아들인 하나의 가르침. 그것이 고개인데 효라는 것이 되면서 3년 부모의 죽은 전에서 3년 상하는 이것이 민간에게 쫙 우리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시에는 군에 안 가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우리는 그것이 효를 나타내는 아주 지극정성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문화의 차이라고 볼 수 있고 받아들이면서 달라지는 어쨌든 이 유교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나라에게 그렇게 자리를 잡아 있다. 불교에서 죽음을 바라보는 자세는 지극히 수동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동적이다. 죽음에 대해서 단순히 한 인간의 삶의 과정에 나타나는 단계로 보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한 인간의 순간적인 체험 이런 정도로 넘어가려고. 여기 이론이 없어. 이론을 내놓을 수가 없어. 불교의 모든 이론 중에 죽음에 대해서 통일된 정리가 없어요. 통일된 정리. 이제 죽음이, 소위 말하면 이제 그 중에 일부 이제 이론이 있는 것이 뭐냐니까 죽음을 보는 것에는 이제 인도의 고대사에서 민중들에게 교훈적으로 남겨진 그 내용이 인도의 불교가 한국으로 전래되어지는 과정에서 오늘 우리 한국사에 알려지는 그래서 여태까지 전혀 보완되거나 어떤 발전되거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넘겨온 그대로 지금 전래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윤회사상입니다. 근데 이것이 말이죠. 대표적으로 불교의 어떤 사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굉장히 힘이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윤회사상도 한국의 불교계의 일부에서 인용하는 거지. 이게 정작 불교계의 대표적인 이론으로 만약 내놓고 당신 자신에게 이걸 증거하고 만약 내놓을 수 있느냐 하면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단순하게 넘어올 때 그 내용이 민중 속에 들어가고 지금까지 그냥 슬슬 넘어오는 하나의 시나 미나 같은 그런 내용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불교계도 찾아보면 발생지가 인도인데 인도에서조차 이 불교가 자리를 못 잡는 거예요. 모든 문화가 다 사라지고 어디
자리 잡고, 그 지금 불교에서 말하는 뭐 윤회사상 그 자체가 사실은 힌두교라고 하는 인도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지금 모습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불교에서 그걸 갖고 이거 우리 사상이다라고 말할 만한 어떤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가질 만한 내용이 없다. 근데 또 불교는 또 숫자적으로는 중국에서 이 광활한 단위의 불교 인구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정작 따져 들어가 보면 중국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불교 인구를 갖고 접근해 보면은 각 개체의 불교 세력들이 다 다른 모양, 각각 다른 모양, 뭐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마치 춘추 전국시대를 보듯이 불교계가 일정한 그게 없어요. 자기들이 속해 있는 곳에서는 이런 내용으로 내가 어느 소속의 불교다 이런 내용이지 불교 전체에 통일된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언젠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랬어요. 순수한 불교는 불교를 인정하려고 제가 예를 많이 쓴 거예요. 뭔가 불교라는 데에 어떤 정리된 뭔가 어떤 논리, 정의, 남들의 어떤 학문 이런 게 있을 텐데 어디에 가면 그것이 있겠나. 우리 한국은 이미 없다고 보고 중국도 그래 없다고 하는데 티베트 불교에는 안 있겠느냐. 그건 워낙 떨어지고 오래된 불교가 그냥 뭐 다른 데하고 외부에 어떤 관심이 없으니까 거기는 불교가 있을 것이다 하고 불교의 어떤 정설적인 자리가 아마 티베트 불교였다라고 봤는데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이게 지금 중국하고 티베트이 이 어떤 그 정치적인 이 어떤 불안정, 이 대립관계 이것 때문에 불교 세력이 티베트의 불교 세력이 완전히 정치 세력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하하. 여기도 뭔가 참 불교에 대한 논리를 좀 제대로 정리하는 사람이 좀 없겠다. 그래서 지금도 불교계의 어떤 가장 이 정통한 사람을 찾으면요 티베트 불교를 찾아요. 티베트 불교 라마성 이번에 영국에 누구하고 만난 것 때문에 수상이 만난 것 때문에 지금 중국이 아주 심기를 좀 불편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불교계의 정석을 자리는 이제 인도는 아니에요. 중국은 이거는 더 찾아볼 것도 없고 이제 유일하게 티베트를 향해서 어떤 불교의 어떤 그거를 맥을 찾는데 이 티베트도 지금 불교가 지금 제대로 지금 뭔가 정치하고 막 섞여갖고 그 행적이 좀 불교 냄새가 안 나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러고 봐서 불교는 죽음과 연결된 뚜렷한 형태의 논리도 없고 믿음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주장하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단순히 속해 있는 사회 안에서 죽은 자를 장례해주고 죽은 자의 이름을 관리해주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종교 형태로 남았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죽음하고 관계되지 못해 시각으로 볼 때는 그런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 천주교인데 세 번째 기독교의 두 개의 큰 축으로서 개신교와 천주교를 구분해서 천주교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유럽의 이태리 지중해 안에 이태리라는 국가가 있어요. 그 이태리의 수도가 로마인데 로마시의 변두리에 있는 이 강을 하나 건너가면 있는데 그 바티칸 공화국이 바티칸 공화국 이름으로. 근데 여기가 전 세계 곳곳에 캐톨릭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성당이라고 캐톨릭 교회에 축적이 되어지는 이거는 캐톨릭은 교회라고 보다는 또 국가다 국가 일종의 국가다. 그래서 국가 형태의 종교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국가 집단이라 부를 수 있는 거죠. 국가 집단의 종교적 형태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 종교와 죽음 혹은 죽음과 종교에서 취급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어떤 종교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캐톨릭 제도라 그래 보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보는 죽음에 대한 종교적인 자세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개인의 죽음이 현재의 삶에서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는가, 개인은 죽음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는가, 그것을 천주교에서는 지금 나름대로의 어떤 이렇게 가르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인에게서의 믿음의 유지가 다른 사람의 죽음에 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즉 다른 사람의 죽음이 내 개인의 믿음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거 두 개가요 천주교에서 아주 중요한 죽음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개인이 만나는 죽음은 죽음의 세 가지의 사후 형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즉 하나는 천국이고 둘은 연옥이고 세 번째는 지옥이에요. 천국, 연옥, 지옥 이 세 가지를 구분하면서 개인에게 믿음을 강요한다 이 말이에요. 죽음에 대한 자세가 그렇다. 이제 여기서 천국, 지옥은 뭐 내용이야 뻔히 아는 거고 두 번째 있는 연옥 이 연옥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 천주교의 특징이에요. 근데 연옥이라는 내용이 뭐냐면 살아남은 자 중에 죽은 자하고 관계 있는 자가 내가 살아남았는데 죽은 자를 위해서 죽은 자를 위한 선행을 하게 되면 이게 계단이 착착착 바뀌게 돼요. 연옥 안에서 계단이 자꾸 바뀝니다. 그리고 그것이 많이 쌓아지면 살아남은 자가 죽은 자를 위해서 그 선행이 많이 쌓아지면 어느 날 이것이 천국에 도달한다 라는 이런 하나의 그 유의 지역 유의 장소로서 이 연옥을 이렇게 두고 있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은 관련 있는 자가 죽은 자와 관련 있는 자의 행실을 어쩌면 좀 더 선하게 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 인위적으로 만드는 14세기, 15세기에서 만들어진 어떤 종교적인 장치, 이런 어떤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 속으로 볼 때는 그것이 꼭 잘못됐느냐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 자기들은 장당한 그런 어떤 가르침 자체, 살아남은 자가 올바른 어떤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둔 건데,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요, 뭔가 근거는 있어요. 그러나 그 엄청난 실수를 많이 저지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 이게 이제 중요한데, 즉, 다른 사람의 죽음이 내한테 나의 믿음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거예요. 기존의 죽은 자들 중에서 후대에 남은 사람이 성인 추대식이라 하는 추대식을 하게 됩니다. 이 절차를 통해서 성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성인이 된 사람의 남겨진 유품, 그리고 삶의 흔적을 기리는 것을 신앙 혹은 믿음의 훈련으로 본다 이거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은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박해시에 순교한 자들이나 포교 활동하다가 죽은 사람들, 혹은 사회사업이나 구제사업, 자선사업을 하면서 사회에 기강이 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죽고 나면은 오랜 세월에 경과하든지 경과하지 않든지 간에 성인 추대식을 성인으로 불러주는 겁니다. 성인 명단이 오르기만 하면은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환경은 다 덮어버리고 성인이라 하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은 많은 사람 앞에 삶의 신앙의 어떤 기감으로서 자리를 가집니다. 성인 명단에 오른 자는 반드시 이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단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성인의 흔적에 따라서 삶이 살도록 독려하면서 지옥과 천국에서 구분이 되어지는 죽음 후의 삶에서 천국에서 살도록 권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캐톨릭에서의 이 두 번째 되어지는, 즉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다른 사람하고 관계해서 믿음을 이렇게 훈련되어지는 이 두 번째 내용에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포교 전략이야. 포교. 요거 갖고 포교 전략으로 삼고 있다. 전도. 우리가 말하는 전도를 이 사람들 포교라고 하는데 이 전략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이 아주 유효한 그런 자기들 나름대로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두 가지로 보는데 그 유효성. 하나는 뭐냐니까 포교 활동하다가 순교당하는 현상에 대해서 이게 보상 효과가 있는 거예요. 성인이 되어진다라는 이 한마디, 이 하나의 이유 때문에 포교할 때에 주어지는 어떤 박해라도 얼마든지 감당해버려요. 얼마든지. 그 소위 말하는 우리 성경에 나타난, 성경복음에 나타나는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해를 받는 것을 절벽에 여기다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버려요. 그럼 두 번째는, 이거 우리 알아둬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세계 전쟁에는요, 종교적 형태가 분명하면은 괜찮은데,
종교 형태가 분명하지 않는 곳에는 곳곳에, 즉 이 분명한 종교 형태가 꽉 상향되어 있는 사회는 이게 뭐 이런 내용을 갖고 이야기 들어가면은 거부하는 데도 있고 그 비싸게 받아들이는 데도 있고 하지만은 뭐 불교나 힌두교나 거의 대부분은요 이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옛날에 그냥 이런 뚜렷한 종교가 없이 그냥 있는 데는요 이 내용이 그냥 그 사회하고 접목할 수 있는 아주 기이한, 아주 기발한 어떤 공동적인 이 공동 관심, 나름대로 이거 공감하는 이 내용이라니까. 거의 어느 나라든지 어느 시대든지 죽은 자, 특별히 조상과의 관계에서요, 거기서 나름대로의 죽은 자에 대한 그 배려, 또 죽은 자에 대한 경외심, 이거 없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없는 데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들하고 연결해서 죽은 자의 그 자세에 대한, 먼저 죽은 자에 대한 그 우려, 배려하는 그 자세가 지금 가지고 전도하고 포교하면은요 거부하는 데가 없이 거부하는 데가, 요걸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포교활동이. 포교활동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어떤 그 전략이다. 전도, 선교 전략이다. 이렇게 보는 거로 봅니다. 그래서 천주교 혹은 캐톨릭은 유대교와 개신교로 더불어서 성경을 공통적으로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유대교와 개신교와는 달리 성경에 대한 자세가 있는 거죠. 즉 죽은 자를 성인으로 하는 이 독특한 성인 추대식을 지향함으로 성경에 의한 믿음의 동료가 아니고, 요거예요. 성경에 나와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성경을요 경전으로 삼는 나라가 유대교, 기독교, 우리가 개신교, 그다음 캐톨릭. 뭐 요거는 그 캐톨릭에 갈 때 저쪽에 히랍 정교회까지 다 들어가서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또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것은 성경을 하는데 유대교나 개신교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동료를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해야 된다. 성경의 내용을 갖고 우리가 믿음을 지향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캐톨릭은 성경을 경전을 하지만은 믿음의 동료가 아니고, 성경도 그동안에 성인이 되었다는 사람들이 즐겨 쓰는 공통적인 유품이다.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했다. 하나의 그 성인을, 하나의 성인 되어지게 하는 데에 나름대로 유품을 내는데 성경을 덜 민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성인을 먼저 하고 유품이라는 이 성경을 자기 뒤로 두고 있어요. 앞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랬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렇게 보는 이 기독교 개념을 보면 그건 엉터리인데, 자기들이 볼 때는 오히려 성자들이 걸어가는 그 삶이 우선적이다. 성경은 뒤쪽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과 종교의 주제로서 가장 적합한 종교 형태의 사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이 천주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천주교가 개신교가 없어버리면은 이것 자체에서 죽음에 대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종교 형태로 보아지죠. 근데 개신교가 나옴으로 해서 이 부분이 맞춰야 돼요. 이 부분. 또 이 부분 때문에 개신교가 나오게 돼요. 증거예요. 개신교는 초기 생성 과정은 천주교 형태로 같은 소속으로 같이 출발한 거예요. 같이. 그런데 인류 사회가 인문주의가 발달된, 인문주의 발달. 문자 보급이 활발해지면서 천주교에서 경전으로 사용하는 그 성경의 보급, 이것이 많이 확장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천주교 캐톨릭의 그 믿음을 독려하는 내용이 성경에서 지향하는 내용하고 상반된다라는 이런 인식이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캐톨릭의 신앙이 아닌 문자로 된 성경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표방하는, 즉 캐톨릭에 대한 정치적인 여러 가지 행적 자체에 대한 불안한 모습, 불편한 모습, 도무지 이게 아니다 하고는 반대되려는 이 성향, 이런 성향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우선 앞세우면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믿음을 가지자 하는 것이 주창이 되어져서
개신, 새롭게 하는 개혁한다 할 때 개혁 개신이고, 믿음, 신이라고 개신교라 이렇게 부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 시작되었다 해서 지금도 해마다 10월 31일 되면은 이 날을 기념하면서 종교개혁주일이라, 종교개혁 기념일이라 하면서 우리가 이 행사를 하고 있다.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의 사건이, 500년 전 사건, 종교를 개혁한다는 말은 이건 사용하면요 스스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스스로 부딪히는 거예요. 종교를 개혁하는 게 아니었어요. 부분적으로 있던 개토릭에 어떤 부분적으로 있던 내용을 개혁하고 이걸 바로잡으려고 해 나온 거지, 종교를 개혁한 내용이 아닙니다. 뭐를 개혁해 나오느냐? 바로 이 지금 이야기하는 죽음에 대한 자세를 개혁하면서, 죽음에 대한 자세를 근거해서 캐톨릭이 바로 그 신앙을 독려하는 그 내용을 성경으로 이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취지였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내용적으로 기존 천주교의 죽음에 대한 자세를 성자라고 추대하는 이 추대식이라든지 천국, 연옥, 지옥 하는 이 표현에서 연옥을 빼버리고 바로 지옥, 천국 바로 연결하는 이런 부분에서 철저히 성경의 표현대로 보자, 돌아가자 라고 해서 그거로 나아가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517년의 사건은 분명한 기념비적인 사건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캐톨릭하고 분리 나온 이것 자체에 대한 어떤 의미를 종교개혁이라 하는 의미를 두면서 분리했다 이렇게 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캐톨릭이 그걸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한데, 왜냐하면 1517년의 사건, 이 기념비적인 사건, 이것은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쓰지 않더라도 다른 말을 해서라도 어떤 개신교의 출발이라 하느니 뭐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의 분리되어지는 이 내용을 하지, 종교개혁이라는 말 자체는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말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개신교는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 부르는, 프로테스탄트, 이거는 지왕자들, 이거는 천주교 입장에서 부르는 거예요. 천주교 지왕자들. 그래서 굉장히 낮추는 거예요. 인터넷에서는 지금 또 특별히 안티크라이스트는 이 개신교의 개자하고 기독교의 독자하고를 두 개를 합치면서 개독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개독. 하나는 개라는 말이나 한글말이 개신교에서 나온 개고, 독이란 말은 영어로는 독, 또 개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기독교의 독이라. 이 두 개를 합치니까 이게 기독교 자체를 비하시겠는데 아주 적합하는 말이라고 목사님들하고 앞에다가 개독 목사라 부르고 뭐 교회를 개독 교회라고 부르고 이렇게 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기는 뭐 신조어를 통해서 뭐 아주 뭐 기독교에 대해서 분명한 자신 있는 그런 어떤 논리가 분명한 그런 그 자세를 가지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걸 뭐 비하시겠는데 좀 더 그렇게 말 쓰는 사람들이 그 의도 자체를 분명히 하고 만약 그런 의도가 되면 굉장히 위험한 의도죠. 근데 말 자체 뜻은요 어떻게 보면은 개독이란 말이 나쁜 말은 아니라 우리가 자체 계속 개혁해야 될 그런 자세로 있는 교회를 볼 때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긍정으로 보면 좋아요. 옛날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해병대에 나와서 이런 내용을 좀 아는데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해병대를 개병대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개병대가 뭐냐니까 개선하는 병사. 뭐 이게 하여튼 뭐 전쟁에 대해 보내면은 무조건 이기더라고요. 어디든지 개선을 하고 오더라. 그래서 개병대라 불렀는데 이것이 이제 해병대에 있는 사람들이 생활이 뭐 좀 거칠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사회에서 해병대가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이 부르던 그 개병대가 개라고 하는 짐승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 저래 하니까 개병대지 이런 식으로 비하시키는 거예요. 그거하고 지금 이제 개독교하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근데 우리 자체에서 그 자체에 대해서 뭐 심각하게 반응이 일으킬 필요 없고 우리가 그만큼 바른 자리를 안 잡아갔으니까 저렇게 이야기하는구나 하고 우리 자신을 자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세로 우리 받아들이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 봅니다. 아무튼 개신교에서 죽음과 연결된 종교의 형태는 천주교와 비슷한 표현을 했지만
비슷하다. 그것부터 나왔기 때문에 비슷한 건 있지만은 그러나 엄청나게 차이가 큽니다. 아까 말했지만 첫 번째 천국과 지옥 하는 이 부분의 연호, 이거는 아예 없애버립니다. 이건 인위적으로 이은 겁니다. 인위적으로. 뭔가 종교 제도를 뭔가 만들어내려고 거기다가 연옥을 일부러 이은 거니까 요거 자체는 아예 없애버립니다. 이 개신교에서 보는 이 연옥에 대한 비판은요, 연옥은 캐톨릭이 체제 운영을 위하고 경비 조달을 위한 정책으로 시민이나 군중을 하여금 헌금을 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건 완전히 사람이 만드는 성경에 근거된 게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옥과 천국을 딱 별도로 요거만 하고 있고 연옥은 없다. 이 사람으로서, 두 번째는 사람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이 된 자. 사람으로 살다가 죽은 자로 된 사람은 어떤 지위로 살았든 간에, 어떤 장소에 죽었든 간에, 순교를 하였던 사회적인 지위가 어떤 간에 성자로 초대하는 일은 없는 거예요. 여기 차이가 큽니다. 부모가 죽었다 해도 일단은 사람으로 살았다. 사람에 대해는 어떤 경우에도 신의 자리에는 두지 않는다. 성자라는 자리에 두어서 추대한다든지 신앙의 모범으로 삼지는 어느 인간이라든지 그런 자리에 두지 않는다. 철저하게 죽은 사람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으로서 떠나는, 내가 부족했으면 그 사람도 부족한 거고 철저한 인간의 자리 그대로 두려고 하는 이런 자세로 본다는. 개신교가 지나치리만큼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은요, 민중들을 이 두 가지가 거짓된 신앙으로 인도했다라는 근거를 성경을 근거로 분명히 하고, 근거 없이 한 게 아니고 성경을 근거로 볼 때는 이게 분명히 거짓이다 라는 것으로서 내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어쩌면은 큰 무리, 캐톨릭이라는 이 큰 종교단체, 당시에는 거의 세계였는데, 전 세계였는데, 거기서 빠져나온 소수의 무리인 개신교, 천주교에서 그러잖아요. 나간 작은 형제, 적은 무리의 형제, 이게 천주교가 보는 개신교에 향한 공식 명칭, 우리에게서 나간 작은 무리의 형제, 이렇게 부르, 그 형제라는 말을 불러주는 거 말고 대단했지, 대단. 숫자에 연연하지, 이 개신교가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이처럼 죽음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나타내기 위한 이 분명한 자세를 기존의 캐톨릭하고 차별했기 때문에, 기존의 캐톨릭하고 분명한 차별을 두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내용이 되어서 수긍하는 사람들이 500년 지나는 동안에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로 지금 유지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종교 분포에서 한 10%, 전체의 한 16%가 16%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의 약 한 10%예요. 10%. 70억의 인구에서 한 7억이 안 될 수도 있고, 전체 한 12억인데 7억이 캐톨릭인지, 기독교가 7억인지, 이게 캐톨릭이 오히려 우세합니다. 우세한데, 전체가 한 12억인지 13억이 돼요. 그 중에서 적어도 5억 이상은 지금 캐톨릭, 기독교로, 개신교로 지금 나와 있으니까, 이 500년 동안 돼요, 500년. 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분포가 다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록 자체가 남아있는 것이 이 두 가지라도 꽉 붙잡고 남아있으니까 이게 완전히 차이를 보여진다.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개신교의 죽음에 대한 이 종교 형태에 대한 표현은 사실은 1항과 2항을 두 가지를 뛰어넘어서 또 있다. 이거는 이제 캐톨릭에서 출발 했지만 캐톨릭은 여전히 1, 2랑 아까 그 두 가지를 꾸준히 연장해 가고 있는가 하면은 개신교는 500년 전부터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철저히 따르려고 시도한 결과 새롭게 추가된 부분들이 있다. 그것을 세 가지를 저는 한 표현을 해보려는 거예요. 죽음과 종교와 죽음과 관계된 개신교와 천주교하고 완전히 내용이 다른 세 가지 내용이 또 있다. 그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인간에게서 죽음은 벌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인간이 죽는 것에 대해서 벌로 살았는데 이게 벌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지난주
오늘도 말씀드린 것이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지난 잠깐 이야기 예화를 들었지만은 홍수로 죽은 사람, 인간과 동물들이 섞여서 죽었는데 오늘날 후손들이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자원이에요. 천년 자원이에요. 석유랑. 그리고 나무들이 막 썰어져 죽게 되고 막 매몰되는데 그것도 매몰돼가 지금이 뭐냐? 그게 바로 석탄이야, 석탄. 자연 만물의 모든 것이 죽음에 되어지는 그 죽음 자체가 후손들이 볼 때는 그게 어마어마한 자원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자체가요, 항상 벌만은 아니다, 나쁜 것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인간에게 죽음은 인간은 지어진 존재라는, 지금도 계속 지어져 있고 계속 창조되어지는 이 지어지는 지금, 현재 지금인 이 인간에게 죽음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지어진 존재로서의 인정 마크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 옴으로 해서 인간은 계속 지어진 것의 마감. 그것을 나타내는 죽음은 지어지는, 창조되어지는 존재, 창조자에 의해서 창조되어지는 존재로서의 마크가 바로 죽음이다. 오늘 우리 산업사회에 수도 없이 많은 생산품들을 공장에서, 사람들에서 만들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것들이 또 폐기물이 되면 재수명을 마치고 처리됩니다. 여기서 수많은 폐기물들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면 폐기물로 처리될 일이 없는 거예요. 자연대로라면 폐기물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손에 자연물이 변형될 때에 또 그것이 또 사용되어지고 만들어지고 마침내 폐기물이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인간에게 죽음은 삶의 마감이 되는, 인간은 지어진 존재라 하는 표시라는 거예요. 표시. 인간으로서 수많은 물품을 만들어 사용하면서 인간이 스스로가 내가 만들어진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인간은 지어진 상태로 있는 인간이 아니라, 그 지어진 처음의 상태가 아니라 바로 재지은 인간의 상태이기 때문에 지어진 인간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지음받았다, 이걸 모른다. 전도서 7장 29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깨달은 것은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지금 현재 하나님 만드신 우리 사람은 계속 정직하게 지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깨를 내는 거예요. 사람은 많은 깨를 낸 것이야. 여기 많은 깨를 냈다는 것이 바로 죄인데, 이 많은 깨를 내도록 하는 힘이 바로 인간에게, 사람을 짓지 아니한 사탄의 말을 듣는 것이 바로 이 깨란 거예요. 세 번째, 인간에게 죽음은 인간을 개개인 지으시고 지금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가 멈추면서 영원으로 가는 마지막 육신 창조의 끝 과정이에요. 이것이 육신 창조의 끝이면서 영원으로 향하는 시작. 이제 요 되는 내용이 바로 인간의 이 죽음이라는 과정입니다. 즉, 이 영원한 천국인지 지옥인지 결정되어지는 찰나적인 순간,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죽음이라 하는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죽음을요, 누가 죽는지 누가 사는지 언제 태어나서 어떻게 죽는지 모른다 하더라도 지으신 하나님은 바로 죽는 순간, 어떤 순간에 어떤 모양이 되는지 다 관찰하면서 끝까지, 죽는 그 시간까지 관찰하면서 죽음에 이르렀을 적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살아온 그 동안에 있었던 그 내용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이 되어질지 영원한 지옥이 되어질지 그 자리 앞에서 하나님 스스로가 정인으로서 딱 서 있는 자리가 있다. 하나님이 바로 정인이라고. 하나님 스스로가 바로 정인되어지는, 즉 그 정의는 우리가 표현된 대로 뭐 예수님이라 하는 그 자리가 분명히 있지만은, 이건 볼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간의 죽음이 그냥 흠으로 그냥 없어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분명히
대단히 중요하면서 지어진 인간과 지으신 하나님과의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이 있다. 그게 죽음.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이것은요, 얼마나 의미가 있고 중요한 우리가 기회를 우리가 보내는지 모른다. 우리가 천국 지옥을 한번 조금 잠깐 설명하면, 천국은 지금부터가 가능해요. 지금부터. 얼마든지 이 땅에 있는 동안 천국의 생활이 계속되어지면서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영원히 되어지는 그 보장으로 들어가는 거고, 천국이 영원히 연결되어지는 거고, 지옥은요, 아니에요. 지옥은 이 땅에서는요, 지옥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돼요. 그거는 내가 몰라도 되는 거야. 그러나 모르고 있더라도 지금에서는 지옥은 우리가 천국을 지향하는 삶을 하는 주어진 기회이기 때문에 몰라도 돼. 바로 연결이 안 돼, 지옥은. 지옥은 여기서 지옥 보냈다 다음에 지옥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철저히 천국을 지향하는 생활이기 때문에,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기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천국은 연결되지만 지옥은 연결이 안 돼요. 지옥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만약에 지옥으로 가게 된다면요, 그건 바로 또 한 번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통이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 고통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것은 죽음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인간에게는요, 새로운 환경이에요. 새로운 환경. 우리가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어쩌면 지옥의 고통에 대한 조그마한 표상이 될 수는 있지만은요, 지옥의 근본적인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은, 지옥이라는 환경은, 지옥은 철저하게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난 거지, 사람이 가야 될 곳이 아니라, 사람이 못 가는 곳이야. 사람이 가야 될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 이 땅에 있는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면, 천국을 누리면 천국으로 가는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거는 사람이 가서 안 되는 지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에요. 그걸 내가 인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지옥에 있는 이 사탄, 마귀는요, 사람을 어떻게든 빨리 죽이더라. 이 땅의 삶을 되도록 시간 단축시켜요. 오래 살면 살수록 마귀한테는 불리하니까 빨리 죽이라. 그래서 죽음이나 자살이나 타살이라 하는 이런 내용이 결국에는 사람의 이 여러 가지 깨를 이용해서 사탄이 작용이 보이는 이런 내용이 바로 죽음이라 하는 개념 안에 우리 개신교에서 가지고 있는 내용이다. 종교라 하는 부분과 죽음이라 하는 내용을 이해할 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 앞에 설명하는 이 종교의 형태에서 죽음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하는지 아는지에 대해서는 각자가 이제 저런 대로 또 적용해보고 과연 그러한가 안 한가는 자꾸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본인들이 과연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면 뭘 준비해야 될까? 천국을 준비해야 되겠죠. 영원한 천국,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을 지금 살아있는 동안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죽음을 보는 이 종교들의 시각을 제가 우리 한국에 있는 입장만 갖고 말씀드린 거예요. 종교의 이름에 가려져 있는, 사실은 죽음의 실체이기도 합니다. 종교 이름에 가려져가지고 죽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여러 가지 종교들의 죽음에 대한 실체이기도 하는 것이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누구나 당하는 이 죽음 앞에 죽음을 준비하는 기회라는 걸 알아야 되고,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다는 이 기회인 줄 알아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죽음은요,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되는 것이 인간의 자리라. 죽음이 불리한, 죽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또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우리가 못 들어서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자꾸 그래 듣는 때를 긍정적으로 만나는 데를 자꾸 가다 보면은 결국 내 삶이 천국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내가 누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별 볼일 없는 지식이나 뭐 여러 가지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냥 교회 한 번, 두 번
꾸준하게 참석해 보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꾸준하게 듣다 보니까 조금씩 정리돼서 지금에는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자리, 이런 거예요. 죽음을 당당하게 준비할 수 있는 인생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한번 본인이 한번 생각해봐요. 사람들한테 적용을 해봐요. 어떤 사람에게 적용해도요, 죽음 앞에 당당한 사람의 자세를 만약에 연결해보면요, 사람이 달라요. 어쨌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은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